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그러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자문자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에다 잘 기록해 놓아야 돼요.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길 원하는데 원치 않게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버릴 때도 있고요.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연거푸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번 낙담한다. 2번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지. 3번 아니야 나는 안 돼 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행복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망가졌는가 잘 살폈다가 행복한 반열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할 수 없고 항상 행복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기관을 허락하셨어요. 직접 설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답니다. 아멘. 가서 내 몸을 누일 만한 그런 공간, 그 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뭐냐면 가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뒤에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멋진 교회를 지어놓고 그 속에 생활, 삶이 없다라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행복감이 없다라면 그것을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자로 뭐라고 한가요? 아마 집구석이라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집들이 그런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반드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가지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둘째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요, 두 개의 목장에 감사 찬양, 또 에베네셀 하는 것 보니까요, 다 감사의 찬양들이에요. 이제 세 개의 목장에서 어떻게 또 준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뭔가 잘 되어지지 않고 막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쌓아두신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차고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물었습니다. 교회의 3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한번 잘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대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물어보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예배당이 있어야 된대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예배당이 있어야죠. 예배당이 있으면 그 속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먼저 있어야죠. 목회자가. 여러분만 있고 목회자가 없지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은요, 외롭답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양인 우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양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뭘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뭘로 고백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딱 적어놓고요. 세 가지를 또 적어놔야 돼.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동문에 제일 마지막 절에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하면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의 1번이에요. 2번은 뭘까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라고요. 3번은 선포되어진 말씀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예배당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교인이라든가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또 다르게 알고 계시자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2번.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있어서 1, 2, 3번을 잘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실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말고요. 그냥 교회 와서 나도 왔다 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도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도무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 노래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할 때 두려움 벗어버리고 시험 환난 벗어버리고 교회에 일어나라고, 교회에 일어서라고 우리 찬양 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귀에 듣도록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꿈속에서 각인된 건 다른 건 아니라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찬양을 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찬양은 아니죠. 옆에 밴드에 이미 올려놨습니다만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광양 대광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을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의 찬양을 하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한 사람이 뽐내고 우쭐대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연합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839일 된 아이가 있답니다. 그 아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인남 집사님, 839일 된 람보라고 돼 있대요. 보람인가요? 람보인가요? 카톡에 보니까 838일이 어제 저녁이었고 839일이 오늘인데요. 그 아이도 아마 연습하다 보면요. 건이와 지한이가 연습하다 보면요.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요. 그 은혜를 친히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요. 사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귐. 첫째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가로 열고 뭐 해야 될까요? 교제를 딱 적어 놓으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줄을 딱 그어 놓고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 또 뭐라고 해놔야 돼요? 코이노니아라고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속으로 금지를 해놨지요. 근데 교회는 사귐이 없고요, 교제가 없고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은 교회는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른 벗어나야 돼요. 이 어려운 난국에서 이 어려움 속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인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소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금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예배를 그럴듯하게 잘 드렸다 할지라도 소통이 없고 나눔이 없고 사귐이 없지요. 그 사람은 애토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름발이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된답니다. 교회는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게 좋겠습니까? 건물이 예쁘게 지어지는 것도 괜찮고요. 땅을 사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섬김, 나눔의 사역이 없다면 그 헌금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고통의 때에, 이 아픔의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갑니다.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겠답니다. 문을 닫겠답니다. 월세 걱정을 해야 된답니다. 심각한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선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다른 교회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있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에요. 작년 이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귀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 1일 날 제 카톡에 보니까요, 또 새로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저에겐 새로운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잘 보라고요.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내년에 또 어떻게 되어질지, 더 좋게 되어질지 더 안 좋게 되어질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데요.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3요소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말씀, 사귐,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왼쪽에 것도 잘 적으라고요. 왼쪽에 것 없으면 안 되지요. 예배당.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당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집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회막 텐트를 쳤지요.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하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고정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만 바라서 안 된다고요. 그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귐이 있고 또 어떤 섬김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잘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황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떠가지고요. 내일은 어디 교회로 갈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걱정,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얼른 자수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집, 저 집이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연세가 돼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교회는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을 집 내줄 교회가 없고 집 내줄 목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집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정할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없다고 기억하시고요.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이다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놓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교회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 나오지요. 그 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서빌 맨션 이렇게 얘기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교회가 썩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그랬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도 있었고요.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난관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해서 1년 다니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소속감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손님은 항상 외롭습니다.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이럴까 저럴까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망설이죠.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정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자신들의 자리가 또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를 잃어먹지 말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찬송했던 자리, 눈물을 했던 자리, 감격했던 자리, 그 기억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답니다. 선물로 주는 교회가 아니답니다. 주의 종과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손수 만들어간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예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맨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니라 이 건물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예배하는 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저렇게 축복했어요. 너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한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대체 뭘까라고 할 때 한 것 없을지 몰라도요,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방황하고 어쩌다 너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도 제가 10시 50분에 들어올 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보니까 10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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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나오고 싶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일 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문안 갖고 또 병원에서 환자를 또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가 과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할 것, 난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 당당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거든요. 너는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답니다. 강단에서 말씀에 대해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왜 이단들은, 왜 사이비들은 그렇게 열광하며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정상적인 교회들은 왜 반응들이 이렇게 삼탁치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뭘로 시작돼요? 아멘부터 시작되는 거, 아멘부터.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기도자가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을 받았고요. 그 은혜의 축복입니다. 1년에 노예를 2번 합니다. 그런데 항상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예배할 때 보면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늘 말씀이 떨어지면 뭐 한 줄 알아요? 3-3번 해요, 3-3번. 뭐라고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처음에 조금 저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봤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반듯하신 분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을 보니까요, 그 자신이 하는 믿음의 행동을 교육적으로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있대요. 처음엔 저는 다른 사람 반응이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아멘, 아멘, 아멘 할까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이상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아멘. 그건 뭘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초청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주신 메시지예요.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를 거기에서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예를 쓰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일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냐면 영적 전쟁터로 생각하면 돼요. 때로는 자기 할 말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어떻게 말한가 보자, 어떻게 생각한가 보자, 어떻게 행동한가 보자 하고 그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교회를 가지 않지요? 그럼 이웃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교회 다닌 사람 아니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하는 것 아니야.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이웃집에서 신고 들어간대요. 저 교회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데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인데 찬송 소리가 나야 되는 시간인데 기도 소리가 나야 되는 시간인데 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가 하고 더 의아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진정으로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지 못함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잠을 많이 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잠을 많이 못 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로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와 감사와 연결하고요. 대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늘 그것을 체크해보는 귀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이지 말고요. 이제 쫀쫀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관용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린 마음 자체가 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래요. 폭넓게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다가 주머니에 담배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 목사님이 얼른 안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괜찮다고 안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담배를 끊었대요. 술을 먹는 사람이 우리 옆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 가운데 술 냄새를 풍기고 왔다고 당신은 안 돼 하고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엔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피성이래요. 도피성. 이곳에 들어오면 잡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데 성 밖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잡혀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잘 보라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때로는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당신은 대체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비판,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뭐냐면 열린 마음과 함께 관용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고요.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세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리새인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세금쟁이들 또 죄인들과 함께 저 정죄를 당해야 될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를 추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원 것은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믿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 아니라 죄에 있는 자들이 교회로 올 때 그들의 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지 마시라고요. 죄를 꾸미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병든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곳은 다른 것 아니라 병원이라고요. 영적 병원이라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 정신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가지고 오래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온 것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장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요.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변장이 필요 없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때로는 화장을 해야 되고
때로는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흠양한 줄로 믿습니다. 꾸밀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건 있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죄인 줄 몰랐다고 변명 안 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가운데 가깝게 있는 것인데요. 삼불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불신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 불평을 제거해야 행복하대요. 혹시 나에게도 그 삼불이 있나 잘 보라고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늘 불평합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불신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평을 온전히 제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불평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불평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지라도 그러나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바꿔줘야 되겠잖아요. 세상에서는 불만을 잔뜩 가했던 사람이 나라의 꼴이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교회는 어쩝니까? 추락할 때도 추락했습니다. 추락할 때로.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흥 말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심장으로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대요.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정죄함을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잘 적어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불화했던 것이 화평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저 사람이 갈 때만 늘 갈등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가는 곳에 화평의 사람, 샬롬의 사람. 저 한 사람이 들어가보려 말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예수래요. 작은 용사래요. 그럼 우리는 작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이 뭐냐면 청지기 신앙이 돼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학계 말씀해 보니까요.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흔히 세상 사람은 내 건 줄 알지요. 내 건 줄. 며칠 전에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지요. 그분은 어떻게 가셨던가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나 똑같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요. 또 내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요. 나도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주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839일 된 자녀도. 또 새롭게 어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실지 몰라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왜 다툼이 나고 왜 싸움이 납니까?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라고. 그러기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왜 욕심이 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고 왜 싸움이 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착각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죠. 오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능, 그 다음에 영광, 이기는 것도 권위도 권세도 정권도 다 주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움켜쥐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걸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한답니다. 어제 저녁에 달을 봤나요? 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뒤에를 잘 보라고. 이는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뒤에 부분은 쉽게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답니다. 3끼를 먹어야 2끼밖에 먹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 감사할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2끼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2끼를 줄여볼까요? 1끼. 1끼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예배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